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천년왕국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러면 1년, 2년 따져서 이제 1000년 동안 빚어질 그럴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역사, 성경 속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그 증거의 순서대로 작자가, 그 기록자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설명하면 분명히 예수의 왕되심이 설명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나 쓰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경전으로 주어질 땐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나와 관계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일이니까 그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정도는 경전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지금 죽는데 2000년 후에 일어날 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은 4000년 전의 역사나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나 그게 아니고 기록상 그러한 시간표를 가지고 기록되었다 그래도 그 내용은 다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숫자만 나오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뿔이 나오고, 면류관 10이 나오고, 머리가 10 달린 짐승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만 해요. 우린 그동안에, 이건 정말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상징적 표현이었구나라고 해석해서 아주 쉽게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는 이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값, 숫자의 의미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죠. 여기 지금 1000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 곱하기 10이면 100이 되죠. 100도 온전한 수, 하늘의 수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면 10이라는 숫자가 지상에서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정한 시간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땅의 정한 시간, 한 점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는 그 정한 딱 그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학설을 이제 4으로 나눠놓기도 하고 5으로 나눠놓기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살펴드릴게요. 그 전천년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들었죠. 전천년설. 근데 사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1000년 전 재림설 이렇게 맞아야 돼요. 1000년 전 재림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1000년이라고 하는 왕국을 생각해 놓고 그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려오신다라는 의미에서 1000년 전 재림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통상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1000년이 지난 후에 오실 거다. 1000년 후 재림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후천년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1000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야. 무천년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 1000년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교회 시대 1000년설 이런 말을 썼어요. 교회 시대를 이 지상 생활의 그 기간을 1000년이라는 숫자로 쓴 거야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가 하면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 전체는 한 권의 책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경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다 내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지막까지의 기간이구나. 하나 또 이제 밖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한 창조에서부터 멸망까지의 그 기간이구나.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1000년이라는 숫자를 썼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번 가까이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1000년 전 재림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둘로 나눠져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죠? 세대주의적. 그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1000년 이렇게 7개로 나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세가 7000년이면 멸망할 거다. 그런데 7000년 중에 1000년은 왕국 시대를 가져야 되니까 몇 년만 역사만 살면 돼요? 6000년만 살면 된다. 그래서 창조한 때가 대략 주전 4000년으로 보고 1000년 잘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주후 2000년에 가서 뭐가 와야 돼요? 인류의 종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4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1996년에 재림이 되어야 되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이제 그 다미 선교회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죠. 참 재미있는 건 다미 선교회의 그 이끌어가던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은 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장님이에요. 장님이 끌어갔으니까 다 구덩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으니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계산하고 나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부르짖어 보다 보니까 뭐가 들려요? 소리도 들리고 환상도 보고 거기에 매료되어진 애들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을 다 이제 갈취했죠. 야, 이제 우리가 휴거될 거다. 앞날 10월 26일 날 우리가 휴거될 거니까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땅 사놓고 건물 사놓고 이제 그랬죠. 자기는 안 믿었던 거죠.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하지를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천년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느 날까지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그 음부나 낙원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세계의 어느 부분에 가 있을 거다라는 공간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생각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7년 동안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3년 반 지나면 그때부터 아주 극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환란을 피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환란 피해가지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살다가 환란이 끝나고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를 그들은 유대인의 숫자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이삭 죽기에 의해서 14만 4천이 믿고 나면 그때 지상에 부활한 그리스도, 그죠? 부활한 그리스도,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호련히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다 지상에 다시 내려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부활되어졌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지 왜 또 내려와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부활하지 못한 이 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리며 그 중에서 왕이 된대요. 무슨 생각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때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1000년 왕국에 끝나면 불신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러고 있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완전히 만화 같은 얘기인데요.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요. 영의 눈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문자대로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자, 후천년에, 거기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두 번의 재림은 없어요. 공중에 재림하고 이렇게 이제 7년의 혼인잔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에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제 믿었던 자들이 다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땅에 와서 그 당시에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거듭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그들은 이제 한 번 재림설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그런가 하면 이제 1000년 후 재림설, 그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을 하며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 후천년설은 우리가 택하지 아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는 점점 좋아져서 성화되어지고 아름다워져서 이 땅의 지상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지옥 갈 사람은 지옥하고 그 나머지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후천년설주의자들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나온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왔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집회 장소가 뭐예요? 왕국회관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이 무천년설은 1000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적 숫자로 보는 거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수,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이 정한수. 그래서 14만 4천 그럴 때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하면 144 거기에다 1천을 곱하니까 14만 4천.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정한 수 가운데 하나도 더하거나 뺀 수가 아닌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들을 모두 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낸 수 이걸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바로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일생 하나님이 정한 만큼의 성도의 일생이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 또 교회 시대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부터 혹은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시대만 교회 시대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교회 시대를 언제부터 보는가 하면은 창세기 아담 시대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그 시기까지도 이 땅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런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임들.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이걸 바로 교회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환난을 당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 삶 속에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여기도 지금 첫 번째 부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두 번째 부활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첫 번째 부활은 언제가 부활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가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하잖아요. 그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들은 완성되어져 돌아가는 거지 그건 두 번째 부활에 이르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두 번째 사망만 써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사망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던 모든 자들은 다 죽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두 번째 사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 환난을 당해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12장 8절을 물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란 말로 썼죠. 그래서 그 징계란 말이 어린아이 훈육을 위한 채찍질, 교육 이런 말로 쓴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 그게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그게 환난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드는 과정, 또 더 예쁘게 말하면 신랑이 신부답게 단장하도록 만드는 과정, 그 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이제 1000년이라는 숫자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무천년설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아담의 시대에 아담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 똑같이 시험을 당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된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온전하게 구원되는 거다. 누군 더 나은 자도 있고 없고 누가 더 못한 자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해석인 거예요. 역사 속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속에서 또한 왕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안이 안 열렸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제 그 상황 심령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환난이라는 말이 또 다른 어떤 더 큰 환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또 들어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것들이 피했는가 하면 그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한 그것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봐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자 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봐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주 안에 넣어서 피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그게 예수의 상징이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전천년설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었죠. 감사한 건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시간적으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왜 무엇을 그렇게 주장하는가를 이제 살피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이게 성경 전체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서 볼 수 있을 때는 이런 해석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를 하거나 어쩌다가 일을 꾸미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획하신 분이고 그걸 진행하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서 성경을 이제 많이 수정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시대 전천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속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크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은 얼마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 많은 분이냐.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만 합니까? 우리보다 조금 낫거나 사단보다 조금 나은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게 참 미련한 거죠. 그 사단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는 도구라는 생각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크기가 제가 얘기했죠. 1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 크기의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이 큰 우주가 한 점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거기에 대한 인정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신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또 작게는 우리 인체로 들어가서 또 그 곤충들의 이게 세포들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전부 늘어놓으면 몇 킬로? 14만 킬로래요. 우리 속에 있는 혈관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한번 막히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병 안 걸리고 산 게 기적인 거예요. 그 아주 작고 작은 혈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몇 조가 된다 그러더라 우리 세포가. 그렇게 많은 세포. 죽어야 될 건 매일 죽어가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그 세포들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생겼다라는 말을 절대로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딱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큰 섭리 가운데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죄인이구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대항해보겠다고 뻘떡 서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이게 죄인이구나. 이걸 누구만 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서 저 문제, 역사를 누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건방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보려고 들어가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천사죠. 그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천사예요. 그가 뭘 잡았어요? 용을 잡았대요. 그죠? 용을 잡으니 2절 용을 잡으니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천사도 어디에 갇힐 수 있어요? 무저갱에 갇히는데 뭘로 묶었어요? 철사로, 쇠사슬로. 여러분 천사는 아직 마귀는 뭐예요? 마귀도 영이에요. 영의 존재를 어떻게 쇠사슬로 묶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음부라고 하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전에 설명을 몇 번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그 사역의 사단의
공작, 이 중국말이 자꾸만 나와서 그래요. 사단의 뭐예요? 사역, 사단의 활동하는 그 내용을 제거해버린 것이 그를 결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하고 나오죠. 참소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그죠?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저 잘해주는 거 빼보세요. 저 사람 금방 돌아설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사단의 참소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참소할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려고 하는 죄는 이 땅에서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 정도 것이 아닌 어떤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고 보니까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있는 게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자범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뿌리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잡초가 뿌리째 뽑아지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잎사귀들은, 줄기들은 저절로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원죄만 해결되어지고 나면 지금 아직까지도 푸릇푸릇하게 남아있는 잎사귀, 줄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가 이 땅에서 우리 범죄하는 것들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해결하지 못하고는 잎사귀를 아무리 뜯어내고 줄기 가지를 잘라내도 시간이 되면 뭐예요? 또다시 피어 올라오는 게 이게 자범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뿌리째 탁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싸워요? 어린아이들이. 자,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 가지고 싸우죠. 그죠? 왜요? 내가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만한 대접에다가 크게 갖다 줘보세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실컷 먹어도 나도 못 다 먹고 저도 못 다 먹는데 왜 싸우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과 그 사랑 가지고 이렇게 이게 너희를 위해 예비한 거야 라고 내려놨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내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욕심낼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그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자 사단은 이제 참소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에 잡혔다, 결박됐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잠깐 또 풀려요. 그죠?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니 라는 미크로스 크로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아주 짧은 그리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 속에 시간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의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때는 아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배경 앞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 시간과 세상 공간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것은 거기서 나온 자들을 가리키는 것.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 세상이란 단어와 같이 지옥으로 던져질 그들, 사단에게 속한 그들의 얘기할 때도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나온 너희들도 본래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세상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는 요 건져냄을 받는 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요거를 사랑하사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세상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과 같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간은 놀랍게도 다른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 그걸 갖다가 시간,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이걸 그거 썼어요. 이 세상은 아주 짧은 거다. 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면 5, 60년, 7, 80년, 아니 몇백 년, 몇천 년, 그것도 잠깐이다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여기다가 미크로스, 그 마이크로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에서 쓰죠. 그것처럼 그렇게 작은, 아주 작은 거야. 사단의 시간은 거기서 풀려요. 근데 왜 풀려요? 요거가 이제 문제예요. 사단이 풀리면 그 역사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 깨달아 알도록 사단은 우리 속에서 자꾸만 들춰내는 일을, 그 일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영적 존재인 사단이지만 이 땅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풀려나서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두려워하면, 사단의 역사는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C.S. 루이스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아주 두렵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거죠. 사단과 싸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도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는 사람은 대부분 사단에게 집혀 있어요.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위를 눌렸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내 옛사람까지 들어와 있다는 그 생각을 딱 가지는 순간부터 이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사단이 먼저 밖에 있다가 나를 유혹하라거나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사단이 이 속에 옛사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무기도 없고 더 큰 무기도 없고, 그 세상의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 이 상황과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 이런 사건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 하나님이 주장하면서 나를 만들고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신념이 생기면서부터, 그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에 대한 너무나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벗어나는 길, 거기서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 지식들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될 때까지.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처럼 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걸 씹어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생명이, 원동력을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해서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 환난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하여 도구로 쓰고 있는 것들인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자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고 정녕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자들이며 그리고 세밀하게 다듬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생명으로 삼고 원동력으로 삼는 모든 자들이 되어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한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